감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시방도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응답 받읍시다. 하나님 주님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예배가 한문이 열리며 나의 정성스러운 예배, 이 시간에 나의 간과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내가 넘친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해마다 우리 생일 때가 되면 금식 작정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교회 생일은 하나님이 생일날 뭐 줬으면 좋겠다,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제가 목회하면서 양문교회는 한국교회 모델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양문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그동안에 제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서 한국교회를 변화시켜보자. 그리고 전 세계로 우리가 칼빈이 원했던 이 모델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개혁해 가자라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의 모습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생일날 전 교인이 다 참석해서 참여해서 바로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이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이 기도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금식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불량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마음을 들여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내가 금식하는 날에 보라를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면 반드시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금식하면 하나님이 보신다. 금식하면 누가 알아준다? 하나님이 알아준다.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고 하나님은 보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시고 하나님이 안 알아주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금식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알아주시고, 제가 이번에 3일 금식이었습니다. 근데 금식을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그 전날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그 토요일 날은 김명숙 집사님 신방했는데 보신탕을 사주는데 그 보신탕을 다 먹으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식하니까 다 먹었습니다. 주일날 밥을 또 먹고 금식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소처럼 채워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저녁도 어마어마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쪽으로 남겨놓고 월요일부터 이제 이렇게 촥촥해 이제 꺼내가지고 다시 이제 그것을 먹으려고. 근데 월요일부터 금식하기 시작하는데 속이 시리지. 속은 시려우지 입술은 갈라지지 목은 타지. 죽겠네. 그래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해. 너무 많이 먹어서 죄송. 그래도 제가 악착같이 참고 기도했습니다. 원래 제가
이 말씀판은 아닙니다. 워낙 우리 어머니가 신비주의파, 저도 신비파예요. 신비파. 그래서 제가 환상을 많이 보고 또 입시를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신기가 있어요. 신기가. 여러분 처음 알았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 됐으면 무당 됐을지도 몰라. 우리 옆집이 무당이었어요. 이 신기가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이 시리면서 입술이 갈라지는데 밤새 하나님이 안 재우시는 거예요. 밤새 하나님이 안 재우시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이 옛날 그렇게 많이 보여줬던 환상이 주님이 나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펼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금식은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을 뭐한다? 만난다. 할렐루야. 그런데 금식이 잘못되면 안 된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하면서 자랑하려면 안 된다. 내가 40일 금식. 우리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40일 금식했거든요. 근데 저도 40일 하다가 저는 못했어요. 21일까지 했는데 저는 도저히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금식한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내가 금식했다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내가 금식했다라고 하면서 금식하는 분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그래서 금식이 신령의 척도로 되면 안 된다. 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직분이나 내가 오래 신앙생활한 것이 바로 그것이 자랑이 되거나 그것이 내 권위가 되거나 그것이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상처가 되면 안 된다. 이 교회는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다 똑같아야 돼.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고 밖에서 성공해야 돼. 그 교회에서 충전을 받고 교회에서 능력을 받고 교회에서 기적을 받고 나가서 성공해야 돼. 근데 교회 안에서 성공하려면 뭐로 성공해? 교회 안에서 장로되면 어떻고 목사 되려고 성공하는 거. 교회 안에서 그냥 다 뭐 하는 거예요? 똑같아. 예, 밖에 나가서 성공하는 능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먹 주여 밖에 나가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밖에 나가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금식한다라고 하면서 논쟁하고 주먹으로 치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나 이런 금식은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금식은 안 받겠다 하면서 금식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평화의 결과를 거두며 멍에의 육수를 끌어주며 앞에 강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거는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금식을 해석하면 바로 예수님이 드리신 금식이다. 그 예수님은 모든 멍에를 뭐했다? 꺾어버렸다. 이 저와 여러분의 한 끼는 우리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우리 교회에 내가 모르는 아픈 분들의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할렐루야. 이게 능력의 금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더 낮게 보려고 하는 이 금식은 하지 말라. 그래 내 한 끼의 금식 우리들의 금식은 상대방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들의 희생 어머니들의 금식이 자식의 앞길의 형통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로 뭡니까? 압제당하는 자
자들을 뭐하게 한다? 자유게 한다. 아멘. 그리고 모든 멍에를 뭐한다? 꺾어버린다. 아멘. 오늘 시간 양문교회 생일날 금식이 양문교회 교인들 모든 한 분 한 분에 바로 멍에가 있습니다. 내가 남이 알지 못하는 멍에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멍에들이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쓰리고, 어떨 때는 눈물 흘리고, 어떨 때는 가슴 아파하고, 어떨 때는 힘없이 땅만 바라보고, 어떨 때는 이불 속에서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이 모든 멍에가 이번 금식을 통하여 꺾여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금식에 성공하는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이 금식을 통하여 모든 멍에를 꺾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금식을 통하여 모든 멍에를 꺾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금식을 통하여 모든 멍에를 꺾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금식을 통하여 모든 멍에를 꺾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런 축복이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은 다른 것은 다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어른이시든 어린아이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건강한 자든 불편한 자든, 모든 이들은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 우리가 조직을 원하고 교회에 부흥을 원하고 건물을 아름답게 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모든 멍에를 꺾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금식이 좋긴 좋아요. 아멘. 제가 90kg 나갔는데 79kg예요. 3일 만에 10kg 한 사람 나오더라고요. 10kg가 있어요. 얼마나 가본지 여기까지 막 10m는 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이 육체적인, 과학적, 의학적으로 좋은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누구 만나는 거? 하나님. 아멘. 그래서 금식은 굶는 것도 금식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금식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올바른 아름다운 복된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거룩한 이 금식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는 이 금식에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 못 만나고 간다면 나의 금식이 헛된 것이고 나의 예배가 헛된 것인 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 모든 기적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삶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삶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우리는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은 세상과 저와 여러분이 밖에 나가 반드시 뜁니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무슨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와 이 천국과 삼일체가 될 때 우리는 밖에 나가서 반드시 멍에를 꺾는 승리가 있다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지난 10장에는 남쪽 연합군이 5나라가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긴 겁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다라고 해서 반절을 잘랐다고 했어요.
관절을 자르고 남쪽부터 공격에 들어가고 이제 북쪽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 하솔의 왕 야빈이 이 겁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쪽 전체와 동쪽 서쪽에 남은 백성들을 다 왕들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바로 여호수아를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전체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이는 것입니다. 불러 모으면서 계속해서 바로 작전을 짜고 여호수아 한 군대를 북쪽에 있는 모든 전 왕들 그리고 서쪽과 동쪽에 남은 왕들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공격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군대들을 보니까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이 전 군대가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이기려고 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숫자적으로나 무기적으로나 보면 여호수아가 져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가 뭐였더라? 이겼더라 라는 겁니다. 이긴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보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면 그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들 틈 속에서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 막막함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직장생활 하는데 나 혼자인데 여러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를 외면시키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일도 잘하고 내가 모든 일을 잘하는데 나를 외면시킬 때가 있다. 우리는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가 나와서 한꺼번에 보여서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는 역동성, 바로 역동성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와 이번 주에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11장에 5나라 연합군을 역동성으로 이겨내고 10나라, 즉 북쪽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역동성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주목을 줍니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 역동성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아무리 수가 많아도 역동성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아무리 강해도 역동성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아무리 강해도 역동성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른 물가에서 이겼습니다. 역동성으로 이겼는데 그 역동성에는 뭐가 따라오느냐라면 오늘 11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내어놓고 몰살시키니 너는 그들의 말 깃발에 힘줄을 놓고 그들의 영역을 불사르라 하시니라. 역동성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더랍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악인들의 연합은 모든 삶은 바로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인과 결과는 바로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결과를 너무나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은 과정을 없이 여긴다. 그래서 과정 속에는 수단과 방법이 들어가는데 수단과 방법은 필요 없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와하면 된다. 이기기만 하면 된다. 수단과 방법은 필요 없다는 것, 결과만 좋다는 것. 그런데 역동성에는 중요한 핵심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 결과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 역동성.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모든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권모술수가 들어가고, 거기에는 남을 속이는 게 들어가고, 거기에는 남을 짓밟는 게 들어가고, 거기에는 남 관여 없이 양심도 도덕도 정의도 없이 내가 너를 짓밟고 내가 너를 훔쳐서 내가 성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결과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역동성에는 결과, 하나님이 뭘 중요시 여긴다?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 과정.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1장에는 과정이 뭐다? 최고다. 과정이 승리고, 과정이 능력이고, 과정이 기적이고, 과정이 축복임을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북쪽 연합군이 모아도 그걸 연합한 거예요. 선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의 연합과 선의 연합은, 과정은 악의 연합이 선의 연합을 이기는 것 같아요. 왜? 숫자가 많으니까. 왜? 내가 높으니까. 왜?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그러나 그 과정에 바로 권모술수가 있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의 거짓이 있고 위선이 있다면 결과는 반드시 뭐한다? 실패한다. 성공한 게 성공한 것이 아니고, 이룬 것이 이룬 것이 아니고, 성취한 것이 성취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영혼을 불로 살았다. 반드시 결과는 승리더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과를 보지 말고 뭘 보라? 과정을 봐야 돼. 아멘.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할 때, 자, 선에 연합한 사람이, 선의 한 사람이 바로 악에 연합한 자를 바로 이기는 과정이 있고, 또한 악의 연합이 선을 짓밟는 과정이 성경에 많이 예를 들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자, 요셉을 보면 악의 연합이 한 사람을 짓밟는데 어떻게 짓밟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혼자라. 자, 서로 이르되 10명의 형들이 누구 하나? 요셉을 바로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저놈을 어떻게 할까? 10명의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동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산심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였다. 자, 10명이 한 사람 죽이는 데는 너무 뭐하다? 쉽다. 자, 저놈을 가져다가 어디에 던지고? 구덩이에 던지고 묻어버려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10명이 한 사람씩 아버지 내가 봤는데요, 그렇게 하더라. 둘째가 아버지 제가 봤는데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10명이 한 사람 죽인 데는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처리됐다. 쉽게 말하면 10명이 한 사람을 모함시키고 한 사람을 왕따시키는 데는 무엇도 떡주소. 지금 여기에 모인 여러분이 양창규 목사 왕따시키는 것은 끝난 거예요. 난 끝난 거야. 여러분이 저는 왕따시키자. 끝난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의 연합입니다. 이 악의 연합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거기에는 권모술수가 있고 위선과 거짓과 정의도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10명이 한 사람을 죽이는 데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한번 봅시다. 31절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씻은 옷을 죽여 그 옷을 띠에 적시고 요셉을 갈라다가 그래
욕심이 있었나 보죠? 팔아버렸어요. 죽이려다 팔고 이제는 염소피를 다 야곱의 채색옷에다 묻혀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줬느냐? 아버지한테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거 옷 주셨는데 이런 피가 묻었다. 이랬다. 아버지가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속았다. 이게 악의 연합이다. 누구까지 속인다? 아버지까지 속이는 거. 막장 드라마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막장 드라마. 그러니까 악의 연합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이 잘못될 때 얼마만큼 인간이 악해지는가를 보여준다. 수단과 방법이 바로 이 모습 속에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철학. 우리가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죠. 정신과 물질. 그러니까 마음과 육이 따로따로 실존한다는 거예요. 자, 정신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열쇠 놓고 뭐가 없어요? 열쇠 찾는 분 뭐가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그래 정신이 없는 사람. 그런데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이 공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데카르트의 동시대 토마스 뭐라고 말했느냐? 야, 얼어 죽을 뭐예요? 정신이야. 인간에게는 뭐가 없다?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다? 물질, 육체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만민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은 뭘로 들어간다? 자연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사회생활로 들어간다. 사회생활에서는 홉스가 말한 사회생활에서는 바로 인간이 자연 상태, 즉 정신이 없어서 육체적으로 자연 상태로 들어갔을 경우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첫째, 뭐다? 경쟁심. 그 사회나가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경쟁해야 돼요. 경쟁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면 이제는 나보다예요. 그래서 경쟁한다. 근데 경쟁을 왜 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뭐 하려고? 가지려고. 그래서 내가 너보다는 많이 뭐 해야 돼? 가져야 돼. 그래서 다 너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을 바로 자랑하기 위해서 옷을 바꿉니다. 옷을 바꿔. 뭘로 바꿔요? 맹품으로 바꾸는 거예요. 맹품. 옷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집을 바꿉니다. 내가 너보다는 많이 뭐 해야 된다? 가져야 된다. 그래서 경쟁심에서 이겼다는 증거가 뭐냐? 바꿔준 거야. 내가 너보다는 좀 낫다는 거야. 내가 너보다는 낫다. 그래서 너보다는 낫다고 말로 할 수 없으니까 뭘 보여? 신발. 야, 이게 뭔지 아냐? 이게 뭔지 아냐? 신발로 보여.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는 낫다는 거야. 두 번째로 인간이 자연 상태로 들어가면 뭐다? 공명심이라는 거야. 내가 너보다 뭐였어? 잘났어. 옆에 사람은 너보다는 내가 잘났지. 시작. 너보다는 내가 잘났지. 너보다는 내가 똑똑하지. 공명심이라는 거야. 공명심. 그러면서 이 공명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졌잖아요. 가진 것을 뭐 하지 않으려고 해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다. 빼앗기지 않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가졌으니까 남자는 거예요. 가졌으니까 좀 출자라는 거예요. 가졌으니까 이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뺄게 안 뺄게.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루었는데 빼앗기고 싶어요? 안 빼앗기고 싶어요? 안 빼앗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연 상태로 들어가면 인간은 도덕도 없고 정의도 없고 재산권도 없고 양심도 없이 상대를 뭐여라? 죽이라. 이것이 인간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대를 죽여야만이 내가 산다.
이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단과 방법으로 그대로 적용한다. 그 수단과 방법 속에는 양심이 없습니다. 정의도 없습니다. 도덕도 없습니다. 오직 재산권도 없어요. 뺏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 그래서 상대를 내가 눌러야 되고 넘어뜨려야 되고 죽여야 되는 것이 자연 상태의 토모소스의 주장이며, 그 주장이 오늘날 사회에서 만연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내가 흡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 해야 된다? 탈피해야 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탈피해야 돼. 아무리 가정이 이렇게 치열하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그 과정을 이들과 똑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똑같이 동의한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같이 시편 22편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나를 역사하며 사단의 기세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왕 한나와 전 군대가 모여서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연합. 그래서 북쪽의 모든 왕들이 여호수아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듯이 전 군대를 동원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내용을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황수가 나를 에워쌌으며 신센수들이 나를 둘렀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의도 없고 양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하나님과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걔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수족이 나를 둘렀다.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줄어들 것이냐, 아니면 절망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먹 기적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기적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기적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기적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둘러도 오래같이 마무리만 해도 저와 여러분은 기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승리하는지 봅시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그들은 37장 2절 시작. 아무리 악인들이 의치기를 꾀하고 계속해서 전체 연합을 통하여 물러도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 혼자는 집니다. 두 사람이 불 덤벼도 나는 지는 거예요. 1000사람이 덤벼도 나는 지는 거예요. 전 군대 전 인류가 덮쳐도 나는 지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웃으신다? 하나님이 웃으신다. 할렐루야. 여기에 수단과 방법이 믿는 자의 해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머리로 삼을지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홉수가 말하는 것처럼 공명심이나 그들이 말하는 모든 곤모술수나 거짓과 위선을 통하여 공격해 들어와도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 수단,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딱 정하셔야 된다. 어떻게 정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참 뭐하고 섬기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섬기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뭘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우리의 수단은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아무리 연락을 하고 아무리 양심도 없고 도덕도 없고 공격하고 공격해도 나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섬기러 이 재단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50%는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뭘 행하라? 네가 공격해, 네가 나 짓밟아, 네가 나 왕따시켜.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뭘 행하라? 저는 방법이. 그래서 우리의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이 딱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 그리고 선행해. 그러면 시간을 보내와 같은 특적 연합을 내가 물리쳐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수단과 방법은 딱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뭐여라? 잘 섬겨라. 그리고 뭘 해봐라?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손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내려올 때 하나님이 오른손을 잡은 자들은 능력이다. 오른손을 잡은 자들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금식하면서 환상 중에 예수님이 너무 울으니까 울지 말라고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눈물 닦은 눈물로 나도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아주겠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의 아픔을 닦아주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아픈 분들을 닦아주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닦아주시고 모든 병이 치료받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이 낫게 하옵소서. 모든 아픔이 치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손으로 닦아주시겠다. 그러니 우리는 수단과 방법은 세상의 혹수가 말한 방법을 쓰지 나가서 묵묵하게 오늘 주일날 하나님 섬겼으면 나가서 선을 행하십시오. 선을 행하시는 자 승리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일어남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붙드심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수단과 방법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고 선을 행하게 하셨느냐?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자상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들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길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 중에 하나님을 섬기시고 선을 행하십시다. 하나님이 붙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형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형통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형통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하는 내 가정에 형통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 가정에 형통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하는 내 자녀들에게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들에게 형통함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 우리의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누가 공격해도 하나님을 잘 섬깁시오. 누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리고 나가서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붙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심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수단과 방법이 정직하고 수단과 방법이 정의롭고 수단과 방법이
이뤄간다. 하나님을 섬기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붙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양께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생일날 한 분 한 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 눈물을 집중할 수 없어서 제가 가져갔던 옷이 적쳤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으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등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섬기며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되는 기적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수단과 방법 하나님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를 뭐하겠다? 형통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형통을 주고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며 또한 마지막 내 자녀들에게 반드시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배드립니다. 예배 한 시간 여러분의 드리는 이 바로 시간의恩식, 물질의恩식, 마음의恩식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많은 황소들이 많은 구름대 같은 모래 같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거기에 묵묵하지 말고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그로 선을 행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자손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내가 드린 예배, 내가 드린 원식이 내 자녀가 복 받는다면 하십시다. 내가 드린 예배, 내가 드리는 선행이 내 자녀들에게 간다면 해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수단과 방법은 권고쓸 수가 연합이 아니요 그리고 상대의 공명심도 아니요 재산권도 아니요 도덕도 정의도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심을 아멘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가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가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다 같이 찬송의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수단과 방법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잘 섬겨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된 소원, 하나님의 축복된 내 자녀의 복이 내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예배를 통하여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